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 무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중풍병자의 병 나음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 그 인자는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초점은 그쪽으로 모아져야 되고, 바로 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무리들이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를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셔요. 무리가 보았다. 무리가 뭘 보았죠? 이 40여 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으로만 읽으면 좀 혼동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것. 그래서 해석을 조금 더 해보면 병고침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무리가 보았구나라고까지도 해석을 우리가 진척해 갈 수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근거가 뭐냐면,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이걸 사람이라고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에는 복수예요. 안트로포이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입니다. 흠전역이나 표준세번역은 번역을 잘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리가 지금 이런 권능을 주신 사람들에게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 안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인자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신성을 갖고 계시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으로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바로 죄를 사하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지금 설명해 보이셨는데, 무리들이 본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자, 무리들이 돌린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은 뭐예요?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40여 년 동안 드러누워 있던 자가 일어났다는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보고, 이런 기적은 아무라도 행할 수 없는데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 그리고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심이 아니었거나 사실이 아니었거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그 바른 영광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으로 돌려지는 영광인가, 아니면 내 쪽에서
나의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보니까 초월적인 자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인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물론 그분들도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하겠죠. 한 골 넣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미스코리아 된 것도 사실은 그 동격이죠. 그 하나님과 우리 미스코리아 그 미용실 원장님과 동격돼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지금 오늘 무리가 병고침을 받고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다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암과 인식의 바뀜 속에서 돌려지는 영광이어야 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쪽에서의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기적과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기적이나 신비한 경험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인생은 결코 못 살아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2장 말씀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 또는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도 보았고요. 그것 말고도 요한은 7가지 표적을 설명했지만 그거 말고도 예수님이 행한 표적들이 많아요. 이 많은 표적들을 무리들이 보면서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그 믿음이 그들 쪽에서 잘못된 어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거나 그들이 진심이 아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은 거예요. 그들이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예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믿음,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내용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세요. 왜?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의 생각, 그들이 친히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아셨고요. 특별히 25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그들의 속 마음과 속 정신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참다운 영광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하는, 자기들이 바라보고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 그냥 그것이 딱 옳더구나, 딱 맞았던 거예요. 어떤 기적이,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환청이, 경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는 것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장이 끝나면서 3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아무라도 하늘로서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 아무라도 할 수 없고 하면서 예수님을 한창 띄우는데 예수님이 단칼에 뭐라고 해요? 너는 속이 바뀌지 않은 자다. 너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 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가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과 변화가 네 속에 있지 않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기적이나 또는 어떤 말씀이라는 것이 지식으로만 있지,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로잡히게, 내 존재를 하나님 중심답게 하나님께로 나를 갖다 놓지 않은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알미, 지식이, 그리고 어떠한 그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가졌던 기도의 체험들이, 이것들이 다 여전히 나 중심이고 여전히 나를 위한 것이고 여전히 나를 위한 모든 것으로만 와 있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있질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직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는? 기적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병고침을 보고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진짜였을 거예요. 두렵다, 놀랍다. 어떻게 세상에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을 40년 동안 누워있던 자를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야, 참 놀랍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 사건에서 볼 이 사건 속에서 정말로 참답게 영광이 돌려져야 할 영광은 무엇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병자를 살려냈는지, 일으켜 세웠는지를, 그 일으켜 세우신 그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주인이었던 내 인생 속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다시 찾아와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를 우리 안에 경험시키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시켜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에 계실 수 있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세우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이 야곱은 신약의 교회예요. 저희예요. 우리.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똑같은 인물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간섭해낸, 바꿔낸 인생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교회인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야곱인 교회, 이스라엘인 교회 같아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여기서 유의하여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그 관점을 같이 보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똑같은 인물에게 창조와 구원을 똑같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다르다 같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회복이 구원이에요. 자, 2절을 봅시다. 그래서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창조하고 구원한 궁극적인 이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너의 구원자다. 그런데 그 구원자로서 여기 보니까 대가를 치르시죠. 당시에 가장 큰 애굽, 지금 구스와 스바도 상애굽, 하애굽 똑같아요. 이 대단한 애굽을 이 조그만 팔레스틴 땅의 값을 치르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내 것으로 내가 삼았다. 그냥 내 것 삼은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창조를 잃어버리고 역창조된 타락한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대속물을 주고 이 정말 비유적 설명이잖아요. 이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대단한 그 강대국, 힘이 많은 엄청 큰 이것을 치르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조그만 것을 오히려 얻기 위하여 대신 무엇인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설명이 그 4절에도 우리가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회복에는 철저하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대속물을 치름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킨 겁니다. 회복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여기에는 값진 대가 치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 같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목적과 같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렇게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창조 목적이 회복된 것이죠.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그럴싸하게 온유해지고 사랑이 넘쳐지고 자비가 넘쳐 이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로 내가 그를 지었고, 그죠? 그게 창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과 자기 체면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선을 베풀고 열심히 살고 남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자들이, 그 타락한 역창조자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자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도둑질하면서 자기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로 그렇게 불러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상천하지, 천국과 지옥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은, 많은 분들이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가볼까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자,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여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무슨 일까지 하셨는가를 보셔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여기까지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걸 묻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죽음이라는 이 수치보다 더한 수치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내가 받습니다. 그것을 예수가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 되심 앞에 자기를 온전하게 내려놓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갖는다라는 것이 이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 되어지고 하는 그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받아들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말씀에 대한 나의 그 순종, 하나님 말씀에 그 기대하심에 나를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9절에 이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사로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 그룹과 스랍들을 말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 있을
구원의 성도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 교회, 구원받은 자기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옥이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오랫동안 기다려주심, 받아주심, 덮어주심, 용납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하신 긍휼로우심이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거예요. 천국에 있는 자는 내가 천국에 왔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에 왔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천국에 올 수 없는 자인데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의 발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 그것을 벗어내는 것처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믿어지게끔 하셨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게끔 하셨고,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길이길이 나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누구처럼 살았습니다, 교회를 30개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한 목회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게 아니올시다. 내가 무엇을 했으면 그 한 것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천국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많은 기회와 하나님의 많은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많은 우리에 대한 찾아오심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뒷걸음질치며 강팍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우리는 모질게 굴며 끊임없이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도 천국에 있는 자들도 다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서, 맞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라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관점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났다, 십자가를 만났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어떠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장차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가진 자로서 어떤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원리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소원은 하고 그렇게 목표는 정하지만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일에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쳐지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다시 한번 부둥켜 안고 나와 함께 울어주셨는지, 이게 드러나는 게 이게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죄를 안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원리와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리 가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이거 틀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알았으면 그렇게 다 살고 있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1차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감각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놓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며, 그래서 너 그래서 여전히 죄졌잖아,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얼마나 이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지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이런 너를 사랑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너가 좋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풍성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싸움을 싸우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왜 다른 데 가서 찾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식간에 확 바뀌어가지고서 마치 광야길을 근두원 타고 옮기듯이 구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아래서 천막 짓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데요, 실제로 그 광야길을 우리가 처박처박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건 뭐예요? 신이 왜 안 부러뜨려, 그리고 옷이 왜 안 헤어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일을 멈추거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드러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쳐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게 하나님을 좋게 만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올시다. 아멘이시 올시다. 에스겔서 36장 하나님 말씀 같이 가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엔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하는 백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또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죠.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이들을 버렸단 말인가? 이런 말을 이들이 듣게 될 텐데 이게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큰 이름 때문에 너희를 고국으로 보낸다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덮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나라는 존재 속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예요. 창조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인되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중에 다 진노받고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중에 일부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일방적으로 베푸셨죠.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다 지옥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실상은 다 지옥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 두신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셔서. 딱 하나예요. 이유가 뭡니까? Why me Lord? 왜 하필이면 납니까? 지저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데없고 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늘 망령된 생각만 하고 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교회로 가기보단 절로 가는 게, 절에 가서 이런 못된 생각과 못된 짓을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를 왜 하필이면 지목하여 나를 하나님 것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랑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존재의 괜찮음, 나의 어떠함, 나의 쓸모있는 가치,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내 속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누가 폄하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누가 칭찬해 주거나 이때 우쭐하거나 또 마음의 디프레스에 빠지거나,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무엇은 일이 됐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받으십시오 하는 그 말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때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이가 내가 깎이고 낚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며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면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왜 꼭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꼭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아야만, 내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두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정말로 그 믿음 가지고 100%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보호를 받으며 그 속에서 일하시며 천국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자비가 드러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요, 그 사람만이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무리들이 보고 병고침만 보고 치료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께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거,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내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흩으셨을까요? 고국에서 떠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왜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수모를 하나님이 왜 감수하시고 그 일을 왜 행하셨을까요?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로 그들을 위해 쏟아 이렇게 하신다 그러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창조의 회복,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압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면서 지금 행하시는 이 일이 무엇 때문에 하냐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했던 것 속에 이들이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화시키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인간 중심적 예배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상물을 만드는 거예요. 10계명의 제2계명이죠.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는 것, 이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하거나 예배를 안 하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안 바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겹다 그러죠. 난 도저히 싫다. 난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먹으세요, 드세요 갖다 놓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내가 토할 만큼 역겹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인간 중심의 것이 될 때, 나 중심의 것이 될 때, 사람 중심의 것이 될 때, 예배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성호가 높여지며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를 갖다 놓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삶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예배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나갈 때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예배요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힌 것인데, 와요 예배하고 오고 재물 갖다 놓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저의 이 문제, 나를 하나님 위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병도 고쳐 주셔야 되고, 비즈니스도 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를 만족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흩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지금 부름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임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자가 있고 그냥 무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의 뜻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라는 가치와 인식을 바꾸신 이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힘이 제게 없으니 하나님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살 힘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배 속에 말씀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그 힘을 주겠다.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에서 그거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몸만 오거나 그리고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하나님을 혐오스럽게 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뭐 하고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여러분 진짜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왔는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기독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지옥에 우리가 가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와 무엇으로도 갖지 못할 아주 흉악한 흉악범도 하나님이 그를 함께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지옥에 두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영원토록 그 입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그것을 증거하게끔 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취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됨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향하여서 나가고 싶은지, 나는 그렇게 살 주제도 못 되고 그럴 힘도 없는데 끊임없이 그럴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게 십자가예요. 이제 이 십자가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겠고, 그리고 살게끔 만들어 놓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소원과 힘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인정하고 매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아의 죽음과 자아의 처리를 경험해 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내 욕심이 박살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자, 저 사람을 보면 그래,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거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뭔가 정말 지식이 해박하고, 저 사람을 보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게 저 사람을 보면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 끌고 가시는구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인생을 보면 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지, 정말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맞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분이 맞으셔.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의 그 영광의 드러남이 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내는 인생, 나를 보면 그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인생, 뒤에서 옆에서 안에서 보면 왠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풍성하게 발현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와서 이 예배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로 살아가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생각해왔던 그 영광과 오늘 이 병고침의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무리의 영광을 가졌는지, 이제 정말 주님을 아는 제자의 영광을 갖는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점을 다 잘 점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다음 주부터 9절에 들어가면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무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참다운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전히 기적이나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나 그것만을 붙잡고 내 속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만을 붙잡고서 여전히 내가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잘못된 것을 붙잡으면서 신앙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구원받은 참다운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삶 속에 드러내는 복된 신자들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는 자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았는데 하나님 다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나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제 속에 끊임없이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어떠한 기독교 신앙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한 나로 존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요, 모든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